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은혜가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참 간절히 바라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중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이런 좋은 일을 있도록 이루어주세요. 뭐 등등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가 그런 육신적, 세상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요. 보다도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 또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뭐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기쁨을 주옵소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무엇이 맞나요? 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영과 육 둘 다 잘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죠. 살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많은 복을 다 누리고 살고, 또 세상 떠나서는 천국에서 사는 복,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영육간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런 은혜가 공짜다 그럽니다. 네.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런 품삯, 그것이 아니라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별로 일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또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에 관하여 절대 오해하지 않을 사항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거저라고 하니까 낮잠 자고 있어도 주는 것 아니죠. 먹고 뭐 놀고 또 낮잠 자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 사실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거저다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또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작아서 그저 거저라고 할 만하다, 거저에 가깝다, 그저 거저라고 해도 좋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 거저입니다 하고 말할 때 이게 거저와 같다는 의미지, 그것이 진짜 거저는 공짜로 다 준다는 건 아니죠.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공짜지만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격.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그 자격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네. 뭐 이럴 수는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려고 마음먹으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겪게 할 수는 있죠. 고통스럽죠. 네. 굉장히 고난이 따르게 되죠. 여하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그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확한 대답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는 거저입니다. 그러나 거저받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 믿어. 뭐 그렇게 마음만 다짐한다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뭐 예배, 전도, 헌금하는 것, 봉사 뭐 그런 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행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다 믿음이,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게 뭐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전도, 믿음이 없는 헌금, 또 봉사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많죠. 네.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글쎄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런 뭐 예배 행위나 헌금, 봉사 그런 것 아니면 그럼 도대체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냐? 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이하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한다고? 아무도 흉보지 않아요.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아무도 흉보지 않아요. 그런 아무도 흉보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 31절까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원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하나님이 내 심사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100원인데
한 마리씩 팔면 60원밖에 받을 수 없는 거. 이런 것까지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실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8장 32절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물이라는 의미죠. 네. 우리 모두 다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다니는데도 어쨌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항상 염려할 일, 두려움할 일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염려 안 하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믿음을 막는 바로 존재 때문입니다. 믿음을 막는 존재, 마귀죠. 마귀가 믿음을 막아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다 막으려고 무진기를 쓴다 그 말이죠. 네, 이 영적 전쟁이죠, 이걸. 네, 이 영적 전쟁.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대적해야 된단 말이죠. 대적. 뭐냐? 전투를 벌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았어. 양보하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는 대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려고 달려들면 그 마귀는 스스로 물러난다 그겁니다. 네. 그럼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네. 마귀의 존재를 하나의 실존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네,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격쳐 있을 때,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올 때 마귀를 향하여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문같이 무슨 동굴 열리듯이 주문같이 외워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될 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둘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는데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둘째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게 근신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이 근신하라는 의미에 대해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신하라는 뜻은요. 자기 자세를 잘 조절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잘 조절해라. 영어로 말하면 self control. 스스로 잘 조절해봐라. 하고 싶어도 참고 하기 싫어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물질을 조절하고 육체를 조절하고 그렇게 살라는 그 말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근신하라는 뜻은요. 질서 있어라, 절제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요.
절제하고 근신하는 겁니다. 네, 꼭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 있고 절제하는 그런 풍조가 풍성하길 바라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지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맞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 길을 잘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대적하라. 예, 대적하는데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뭐 깨어 있으라 뜻은 이 전쟁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네, 적들이 오나 오지 않는 날을 항상 전사방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군대에서도요. 다른 건 몰라도 보초를 쓰다가 잠을 자면요. 전시에는 그건 사형감이 됩니다. 네. 이 일반 우리 그 전시가 아니더라도 이 보초를 쓰다가 이렇게 졸거나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아주 중벌을 받게 되죠. 네. 군인이 적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살피는 모습, 그걸 우리가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게으르지 말고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 질서 있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삶, 이런 삶이요, 믿음을 위한 어떤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이 그 믿음과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질서 있고 절제되고 항상 집중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영적인 데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삶 그러면요. 기도, 말씀, 예배 그럽니다. 북악산 올라가서 뒷불이 몇 개 뽑아와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러 저 땅끝 중에 땅끝 오지로 꼭 가야만 되고 전쟁터에 목숨을 갖다 가서 바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나가야 되고 뭐 예배의 목숨을 뭐 걸어야 될 정도로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삶이고 성도의 삶이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뭐 두말 말이 없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요. 바로 깨어있는 삶, 질서 있는 삶, 절제하고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삶, 집중하는 삶, 그런 삶이 내 삶의 프레임이 되지 않고서는요. 어쩐 영적인 행위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삶은 엉망인데, 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설거지거리 잔뜩 쌓아두고 교회를 뛰어오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간 늦으라는 뜻 아니죠? 네. 일찍 서둘러서 교회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빨리빨리 설거지하고 방도 치우고 그리고 교회 오라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요. 글쎄 믿음이 돼가는 듯해도 어느 시점에서 그대로 허물어지고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저 유지하기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항상 위협과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한 가지. 길을 잃으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처음에 잃었던 방향으로 돌아가고 배탈이 나면 밥을 굶고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우선 먼저 끄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 뭐 우리 기본적인 거죠. 우리 삶도 그래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려 해야 되죠. 우선 내 삶의 자세부터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하나하나 일에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가장 가치 있다고 붙잡고 있던 생각들, 삶의 우선순위, 계획, 인간관계, 습관, 가치관, 과거의 후회, 미래의 야망, 두려움, 약점, 상처, 열등감 이런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삶의 것들을 바로
새로 말씀에 맞추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네.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내게 은혜가 남들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승리하고 또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